복임이라.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관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함께 성령 충만하고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대언하기 원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지고 섰사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한 시간 온전한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전해짐으로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피차가 성령 충만한 복된 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한 시간을 의탁합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살지요. 모든 사람들이 종노릇하고 섬기는 것보다 왕노릇하고 그렇게 살기를 좋아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사랑으로 종노릇할 수가 있어요? 성령을 따라 행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먼저는 깨진 관계들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살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비롯하여 모든 관계가 다 깨졌지만 성령을 따라서 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고 자기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자연과의 관계, 성령의 열매로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성령을 따라 삶으로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기 25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상대를 노엽게 하지 않는다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헛된 영광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실제보다 더 과대 포장해서 과대 평가하는 것을 헛된 영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본성은 우리를 항상 실제 모습보다 더 낮게 평가받고 싶어 하도록 우리를 부추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죄가 만들어내는 자기의 중심성이에요. 자기 자신의 실제의 모습보다 더 나은 것처럼 자꾸만 그렇게 상대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고, 그리고 그렇게 상대에게 자기가 너보다 낫다 하는 것을 자꾸만 이야기를 하니까 상대가 노여워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 노엽다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투를 신청한다, 그런 의미예요. 싸움을 거는 거지요. 여러분, 자꾸만 내가 너보다 낫다 하는 것을 자꾸만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보다 더 우월하다, 내가 너보다 나아,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내가 너보다 나아, 만날 때마다 자꾸만 그걸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아냐 하면서 그걸 자꾸만 드러내주고 싶어 하면, 여러분, 사람 만날 때 서로 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진짜 그런지 아닌지를 겨루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격 없는 자를 값없이 그저 의롭다 하시는 은혜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너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말하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여깁니다. 그리고 다른 지체들을 사랑으로 섬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거나 경쟁하지 않지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내가 너보다 낫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비교하거나 경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어리석은 짓이에요. 내가 너보다 낫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은 아직 영적으로 어린 사람이거나 은혜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지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비교하거나 경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2절 말씀 보세요. 6장 2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아멘.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러분, 교회는요, 어떤 지체가 무거운 짐을 지고 힘겨워하면 그걸 그냥 두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같이 짐을 져주는 거예요. 내 짐이 너무 무거워서 힘겨워할 때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지체들에게 이 힘겨운 짐을 같이 나누어지도록 도움을 요청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이란 말이지. 로마서 15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믿음이 성숙할수록 약한 지체들에게 다가가서 그 짐을 함께 져주는 그것이 성숙한 사람이란 말이죠. 남의 약점을 덜추어서 무시하거나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우월감을 드러내고 잘난 척하는, 자기 자랑하는 것은 그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지고 힘겨워하는 지체들을 절대로 그냥 버려두지 않고 다가가서 함께 그 짐을 져주고 섬기고 종노릇하는, 이것이, 이 사람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란 말이죠. 여러분, 성도가 그렇게 연약한 자의 짐을 대신 져줄 때 어떤 일이 이루어진다고 말합니까? 2절에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된다. 여러분, 율법의 모든 요구가 연약한 자의 짐을 함께 져주는 그때,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그때에 그리스도의 법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여러분, 교회는요, 서로 짐을 져주고 사랑으로 종노릇하지 않으면 진짜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죠. 다른 연약한 자들의 짐, 그 고민들, 그 무거운 짐들을 함께 자기의 자유를 깨뜨려서 져주지 않으면 진짜 평안이 무엇이고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 교회 공동체란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장로님들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우리 장로님들은 젊은 청년들을 1년에 한 차례씩만 만나서 밥값 주는 거 말고 말이죠, 마음을 주고 시간을 들여가지고 한 명씩, 그렇게 하려면은 한 달에 한 3명씩 만나야 될 거예요. 만나서 밥을 사주면서 그들의 고민을 좀 들어주세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야기 하지 마시고, 그 이야기 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하지 마시고, 너희들 고민이 뭐냐? 고민을 들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1년에 한 차례씩이라도 말이죠.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너는 몇 명 만났냐 올해? 2018년도에 나는 청년들을 20명을 만났다. 그래서 그 고민을 듣고 이 젊은이들의 고민이 뭔지 같이 좀 져주는, 같이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고 말이죠. 우리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권사님들도 그냥 나만 건강하면 됐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젊은 집사들, 우리 교회에서 오래 계셨던 권사님이든지 아니면 어제 오신 권사님이든지 누구든지 젊은 집사님들과 같이 차를 한잔 하면서 그 상대의 연약한 기도 제목들을 들어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좀 말이죠. 같이 짐을 져주고 더러는 내가 가진 것을 나누기도 하고 나의 시간을 깨뜨려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내어줄 줄 아는, 내 마음을 그들과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말이지. 우리 젊은 분들도 청년들도 장로님들이 만나자 그러면 왜 만나자 그러지? 또 야단,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러지 말고 말이지. 제가 누구를 만나자 그러면 제가 꼭 야단치는 사람인 줄 알고, 왜요 목사님? 이래 그렇게. 아니 그냥 만나자고요. 우리 전사님을 제가 이제 한번 만나자 그랬지 않겠어요? 그래서 언제 오라 그랬더니만은 그 3일 기간 동안 자기가 잘못한 걸 전부 다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3일 후에 제가 만났는데 만나자 말자 목사님 제가 이거 잘못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목사님 이거 야단치려고 부른 거 그게 아니라 내가 그 같이 차 한잔 하자고 부른 거야. 그러니까 막 날아갈 듯 좋아하는 거예요. 젊은 분들도 우리 권사님들 차 한잔 합시다. 그러면 내가 뭘 잘못했지? 이러지 말고 그냥 만나서 같이 서로 마음을 나누고 이해하고 내 마음의 무거운 짐을 져주려고 그러는구나. 같이 좀 위로하고 격려하고 거기에 만나가지고 자기 이야기하지 말고 좀 귀를 기울이고 들어주세요. 아니야 나는 할 말이 없어. 나는 오늘 순전히 당신 말 듣기 위해서 와서 그렇게 같이 좀 짐을 져주고 말이죠. 같이 고민도 물어보시고 위로해 주시고 나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면서 좀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자기의 한계와 약점을 인정하고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자기는 마치 완전한 사람인 것처럼 만날 때마다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진짜 참 이런 사람들 여러분 어때요? 제 친구 목사가 하나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제가 꼭 만나고 오면 제 아내한테 그래요. 어땠어? 이렇게 물어요 제 아내가. 제가 찐맛 없어. 그래요. 찐맛 없어. 모르는 게 없고 자기는 완전해. 그래가지고 그저 자기 자랑만 해.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 그게 늙었다는 증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물어보고 좀 들어주고 상대가 이야기할 수 있도록 저 고민을 좀 같이 져주고 말이죠. 여러분 나는 듣고 싶지도 않고 들어주고 싶지도 않고 그럴 여유도 없고, 여러분 그것은요 죄가 만들어내는 자기 중심성이에요. 교회는 서로 짐을 져주지 않으면 진짜가 뭔지 모르는 공동체란 말이죠. 교회의 영광이 무엇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짐을 져봐야, 나의 자유를 깨뜨려 봐야 진짜 자유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진정한 자유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것을 풀어서 다른 연약한 자들에게 흘려보내줘 봐야 재물의 진짜 소중함을 알게 되고 진짜 부요함이 무엇인지 알게 된단 말이지요. 자기만 가지고 있고 자기밖에 모르면 진짜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값없이 거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자신의 한계와 약점을 인정하고
서로 연약한 자들의 짐을 져주고 또한 도움을 받기에 그냥 어색해하지 않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함께 더불어 자라가는 것이 이 교회 공동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짐을 져줄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1절 말씀 보세요. 6장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죄가 드러나면 신령한 너희는, 신령한 너희라는 것은 그 앞에 나오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너희들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을 바로 잡아주고 너 자신을 돌아보아서 너도 그렇게 될까 두려워해라. 누가 잘못한 일이 드러나면, 요즘 제가요 이 언론을 바라보면서 막 그냥 분통이 터질 때가 여러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어떤 걸 하나 잘못했다 그러면은 이걸 침소봉대해가지고 이 사람이 살아온 모든 것이 악마였던 것처럼 그렇게 호도하는데, 여러분 그건 언론의 책임을 다 안 하는 아주 못된 짓이에요. 어떤 사람이 잘할 때도 있잖아요. 잘못할 때도 있지만 말이죠. 그 잘못한 게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냥 누가 잘못했다 그러면 막 전부 다 볼 때처럼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어가지고 그 물어뜯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완전히 파멸시키는 거.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냥 무조건 막 없는 것처럼 없는 걸로 하고 덮어주라. 그러면 그 사람 망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죄를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손가락질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덮어준다고 죄가 해결됩니까? 안 됩니다. 이 죄는요, 온유한 마음으로 죄를 바로 지적해 줘야죠. 그리고 그에게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회개의 기회를 허락해 주는 거,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을 보시면은 아버지를 떠난 두 아들, 아니 왜 큰아들은 안 떠났는데 어떻게 떠났다고 합니까? 여러분 그거 잘 한번 보시면 둘 다 떠났어요. 아버지의 마음에 들지 않는 두 아들이죠. 아버지를 떠난 두 아들 가운데 그 막내 둘째가 아버지의 유산을 다 탕진하고 다시 돌아오잖아요. 뭘 생각하고 돌아옵니까? 아버지의 집에는 종들도 넉넉히 먹는데 하면서 아버지의 자비,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돌아올 때 그저 아이고 내가 또 그냥 막 돌아가지 이렇게 옵니까?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얻었나이다 하면서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았어요. 그리고 진정한 회개가 그 가운데서 일어났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용납해 주시는 거잖아요. 받아주시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거잖아요. 주님이 저주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너희들의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 아느냐, 그 십자가에서 저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우리의 이 더러운 죄를 다 밝히 보여주셨어요. 그런가 하면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기회를 허락해 주신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들이에요. 그러기에 다른 지체들의 잘못을 보면 분노하고 비판만 하지 말고 무조건 덮어주려고 하지 말고 그 잘못을 바로 지적해주고 온유한 마음으로, 성령의 열매인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 지적해주고, 그리고 함께 그 짐을 져주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교회란 말이죠. 또 하나 있어요. 짐을 진다 하는 것은 6절 말씀 보십시오. 6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아멘. 가르치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함으로 짐을 져주라. 그런 말씀이지. 그런 말씀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위로하고 도와주고 후원하는 것으로 함께 짐을 져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는요, 그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목회자가 다른 일을 하느라고 분주하도록 그렇게 하면 목회자를 잘못 활용하는 거예요. 목회자는 말씀으로 섬기는 짐을 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도록 좀 도와주고 후원하고 말씀 연구와 기도에 전념하도록 함께 짐을 져줘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연구해야 될 그 사람이 다른 무거운 짐을 지도록 하면 결국 손해는 성도들이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이가 어리다고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경험이 부족하고 또 모자란다고 무시하고 그러면요, 그가 전하는 말씀의 은혜를 못 받아요. 은혜를 못 받으면 자기 영혼이 죽는 거지. 그러니까 목회자를 함부로 하고 무시하는 것은요, 자기의 영혼에 손해를 끼치는 어리석은 짓이란 말이에요. 목회자를 잘 격려하고 위로하셔야 영적 유익이 있다. 그 짐을 같이 져주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오늘 여기 4절 말씀 보십시오. 4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일을 살펴야 된다. 여러분, 여기 자기를 살핀다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요. 어떻게 자기를 살핍니까? 다른 지체들과 비교하는 것은 자기를 살피는 게 아니고 자기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자기의 재능이나 학벌이나 건강이나 물질을 가지고 다른 지체들과 비교해서 내가 더 낫다, 이것 하는 거 어리석은 짓이에요.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것은 자기를 살피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살핀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을 가지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얼마나 응답하고 있는가, 바르게 지금 그 응답하고 부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각자 하나님께서 다 다른 은사들을 다 허락해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키가 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작기도 하고. 나는 왜 저 사람보다 키가 작아? 이건 여러분 비교가 아닙니다. 그건 자기를 망가뜨리는 거라고요. 자기를 살피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뚱뚱하고 나는 홀쭉하고 나는 먹어도 살 안 찌는데 이러면서 나는 먹어도 살이 안 찌더라고 이러면서 살찐 사람 앞에 가가지고 막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자기를 살피는 게 아니라 그게 뭐죠? 전문 용어가 하나 있죠. 꼴값 떤다. 고린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능력 탁월한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학문에 있어서 능통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 지혜로운 자가 얼마나 되느냐, 형편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을 주셨단 말이지. 하나님이 자격 없는 자를 값없이 거저 사랑하신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울줄대면서 자기를 자랑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그저 감사할 뿐이죠. 감사할 뿐이죠. 여러분, 자기를 살피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내가 얼마나 부응하고 있는가,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 이것을 가지고 자기를 살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자기를 살피면 하나밖에 남는 게 없어요. 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찬양이 제 마음속에서 계속 떠올랐어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네. 내가 가진 것들 중에 받지 않은 것 하나도 없으니 오직 주님의 은혜라. 이 은혜를 깨달음도 모두 주님께 있으니, 이따가 우리 할 거예요.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짐을 책임 있게 져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홀로 감당할 수 없어서 짐을 지고 힘들어하는 지체들의 짐을 우리 교회가 함께 나누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된 우리 신일 교회가 각각 자기에게 맡겨진 짐을 책임 있게 감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어하는 지체들의 짐을 서로 저중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이 어떻게 연약한 자들을 또 어떻게 인간관계를 하느냐를 말씀을 통하여 밝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있다